2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이제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의 축복을 받자. 우리 사람 다 손잡고 이삭의 축복을 받읍시다. 특히 신이삭에는 이삭의 축복을 확실히 받아야 돼.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삭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중동 땅에 살았던 이삭에 대하여 성경에 써넣으시고 또 읽으라 하시고 또 부지런히 살펴 깨달으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어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면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형태는 달라도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낼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이삭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삭에 대하여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이삭을 알면 우리가 달려갈 길이 보여. 처음 가는 초행길에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갔다 온 사람이 약도를 줘. 그럼 그 약도를 보고 잘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삭은 우리의 믿음의 약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삭은 우리의 믿음의 약도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삭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죄가 없는 장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여기서 죄가 없는 장이 있어. 죄가 없는 장이 뭐냐?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는 장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죄가 없는 장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장 성경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신령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강가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있지요. 예, 거기 강 좌우에 뭐가 열려요? 생명실과가 열리지요. 우리가 천국 가면 따먹을 수 있어요. 아멘. 그 생명수 강 하나님의 보좌에서 쫙 흘러서 강을 이룹니다. 신령한 강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냥 이런 강이 아닙니다. 울산에 있는 태화강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한강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강은 신령한 강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보면은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비송강, 기흥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 신령한 강이 보이지 않아요. 다 그냥 신령한 강은 감춰져 버렸어요.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잠수해 버려서 땅속으로 그냥 숨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 신령한 강을 다시 체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을 파는 수밖에 없어. 샘을 파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읽어봤지만 이삭은 특징이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파면 이 우물이 터져요. 여러분은 우물 하면은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에만한 거 파면 우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귀한 줄 몰라 여러분이.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기름이 잘 나요, 안 나요? 유전이 나요, 안 나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만약에 유전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이걸 요즘 세상 말로 대박이라 그래요. 대박. 돈방석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데 저 중동 땅에는요 반대로 기름은 많이 나는데 우물 하나 얻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뭐 거기 여행을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시면 뭐 여행 갔다 오시면 얘기를 하는데 우물을 파려면은 수십 미터 파야 돼. 깊이 파야 돼. 우리는 이렇게 우물 보면은 물이 보이잖아요. 물이 찰랑거리 보니. 거기는 우물을 비가 오면은 이 물을 수분을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 가지고 물이 이 조금 파가지고는 나타나지 않아. 깊이 파야 돼. 그래가지고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푸는데 한참 걸려요. 돌멩이를 딱 떨어뜨려가지고 딱 우물가에 가면 길을 대면 한참 있다가 퐁당 소리가 나. 그만큼 우물 하나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어야 그 마을이 형성되고 그 우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물이 있어야 거기 양떼들도 기르는데 양들도 또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 유전 하나 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우물 하나가 바로 대박이야. 이랬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판다는 거는 우리나라로 바꿔 말하면은 파는 데마다 기름이 유전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의 축복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대박의 축복입니다. 아멘. 팠다면 우물이 터져.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퐁퐁 솟으니까 이 그럴 사람들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뭐 별 소득이 없는데 이삭은 농사하면은 1년 한 해 동안 그 해에 농사에 몇 배의 복을 받느냐? 100배의 복을 받았어. 100배의 복을. 아멘. 여러분 지금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거기에서 곱하기 100을 한번 해봐. 100배를 한번 해보세요.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1년 안에 1년 만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다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다 손잡고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예.
역시 한국 교인들은 돈은 다 좋아하네요. 이게 물질만 아니라 뭐든지 이삭의 복을 받으면 몇 배의 복을 받는다. 그것도 10년이 아니고 1년 만에 100배의 복을 받는다. 100배의 복을. 할렐루야. 예, 공부 꼴찌 하는 애가 100배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100점 맞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이런 받은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삭이는 우물을 잘 파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또 터지고, 또 옮겨가서 원수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려. 흙으로 막아버리고 자갈로 막아버려. 그러면 거기 또 싸우지 않고 또 옮겨가서 또 파. 딴 데 가서 파면 되지 뭐 하고 파면 또 터져. 또 생수가 터져. 그러면 또 원수들이 시기나가 또 막아. 그러면 또 옮겨 또 파. 그럼 또 터져.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생수가, 이러한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샘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샘을. 그럼 샘을 어떻게 파냐? 뭐 우리 집 앞마당에 뭐 샘을 파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이 성경이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유월절 양 잡아가지고 고기 먹고 구워 먹고 양 피는 집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찬식 했잖아요. 받아 먹어라, 빵을 주시고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는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마음에 피가, 예수의 피가 임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아닙니까? 유월절. 예수님의 그 피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우리 심령의 유월절이 이루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구약에는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마음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을 짓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전부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이걸 이해 못하면 또 막 성경 잘도 갖다 붙인다,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가 샘을 팠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온 산이고 들판에 물을 파라, 샘을 파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샘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죄 없는 장에서 생명수 강이, 신령한 강이 흐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이삭이처럼 다시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바로 샘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샘을 파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럼 샘을 파면은 어떤 축복이 오느냐? 자, 우리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26장 12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따라합시다, 창대하고, 따라합시다, 창대의 복을 받자. 그 다음에 뭐요? 왕성하며, 따라합시다, 왕성의 복을 받자. 그 다음에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거부의 복을 받자. 예. 그 다음에 14절에 양과 소가 뭐요? 때를 이루고 종이 뭐요? 힘이 많음으로,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이 크게 되면 종업원을 많이 거느리죠. 큰 회사일수록 직원들 수가 많아요, 적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삭이 어떤 복을 받냐? 재벌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종업원의 복을 받자.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업을 해도 종업은 한두 명이 아니고 힘이 많을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100배의 축복을 받자. 창성의 축복을 받자. 왕성의 축복을 받자.
거부의 축복을 받자. 노복의 축복을 받자. 아멘. 그래서 이 원수들이요 자꾸 이 복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이삭이가 너무너무 술술 잘 풀리고 복을 받으니까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시기 나지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파 안 아파? 예? 배가 아프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니까 그렇대요. 자기하고 비슷하게 친구거나 비슷한 라벨일 때는 친하게 지내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복을 받아서 커지니까요, 보니까 이 시샘을 하고 배가 아프대 보니까 그거는 요셉이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픈 그런 게 있는가 봐. 여러분 배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남이 잘 되면 박수 좀 쳐주세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느냐, 마지막에 6번째 복이 바로 원수가 굴복하는 복을 받는다.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 어떤 복이 오느냐, 원수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요. 아멘. 예. 바로 여기에 군대장관 아비멜렉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는 확실히 우리가 방해를 해도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다. 우리 잘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면 자기들에게도 뭔가가 이익이 생길까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이렇게 해서 다시 화해를 청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높여주면 일본이 우리의 원수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 앞에 고개 숙이게 돼요.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전저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자꾸 주위에 강대국을 옆에 두고 괴롭힙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럼 이런 7가지의 축복, 원수까지도 굴복하는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셈을 파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다 영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셈을 파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도시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은 다 마트에 먹을 거 사러 갔어. 그리고 예수님과 수가성이 1대1로 만났어.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여인아,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실컷 홀겨보면서, 당신은 가만 보니까 남쪽 유다 쪽 사람인데 우리 북쪽 사마리아 쪽 사람하고는 상극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남쪽과 북한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거기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마땅한 듯이 퉁명스럽게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나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말라서 또 물을 마셔야 되겠지만, 내가 물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내게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말라서 또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이 여인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육신의 땅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물을 말하고 있고 신령한 영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물길로 오기 귀찮으니까 요즘은 다 수도꼭지 틀면 다 싱크대에 물 나오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물길로 다녔잖아요. 물동이고. 그 여자가 물길로 오기 귀찮으니까, 야, 그런 물이 있으면 목도 안 마르고 물길로 오지도 않아도 되고,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을 주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디 가면 있다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물을 달라고 했더니 네 남편을 데려라 이랬어요.
아니 남편하고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네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구나. 네 말이 옳도다. 원래 네 남편이 몇 명이라 그랬어? 예? 네 남편이 원래 5명이신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고 현재를 알고 있어. 이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뭔가가 만족하기를 원했는데 첫 번째 결혼에도 실패해서, 두 번째 결혼에도 실패해서, 세 번째 결혼에 실패, 5번 실패하고 이제 결혼해봤자 뭐 내게 만족 주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또 남자 없이는 못 사는지, 또 얼굴이 예뻐서 그러는지, 또 어떤 남자와 사귄 사는데 지금은 동거 생활하는지 남편이 아니야.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갈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 따라합시다. 만족감이 없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갈증, 우리 사람의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갈증. 오늘 여러분 사람들 다 심령이 메말라서 갈증이 일어납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 만족을 채워보려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돈을 벌면 만족을,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좋은데 구경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돈 있는 사람,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거 다 누려본 사람이 얘기를 하대요. 그 서세원 씨와 그 부인이 누굽니까? 서정희. 예. 강남에요. 그 뭐 아파트 뭐 70평인가 뭐 100평인가 그 넓은데 살았대요. 뭐 명품 가방에다가 뭐 강남에 있는 사람은 부자들끼리 놀아요.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 다 헛되고 헛됩니다. 만족 없어요. 해볼 거 다 해보면 만족 없어요. 여러분 안 해봐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죠. 근데 돈에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만족이 없어요. 연예인들 인기요. 인기 안 올라가봐. 인기 안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인기에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것은 즐겁고 하는 그거는 그때뿐이야. 맛있는 음식은 혓바닥을 즐겁게, 아름다운 풍경은 눈을 즐겁게 해. 그런데 그것이 다 잠시뿐이라는 거야. 잠시 즐겁게 하는 거. 그런데 또 갈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또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사람은요, 삼수세끼 밥만 먹고는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옛날에는 살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 세 끼 못 먹을 때는,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막 굶을 때는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게 소원이었어. 지금은 삼수세끼 밥으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별짓 다 해요.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고,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술로 그냥 이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술로 이렇게 몸에 부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증,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이건요, 경험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다 겪어보니까 예수에는 나는 만족이 없더라. 이걸 겪어본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만족은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이 갈증이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만이 인생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수가 다 말라버렸어. 이 생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집사도, 때로는 장로도,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도 이 생수가 말라버리면 여러분 마찬가지요. 만족이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데서 여러분 만족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 이 생수를 마셔야만 비로소 우리 인생에 갈증이 없어지고 만족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를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특히 성령만 못 받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전화도 하고 막 예수를 위해서 완전 뭔가 미친 듯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기 본정신을 못해요. 그 성령의 본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근데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흉보지 마세요. 그게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기 힘으로 주를 잘 섬기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순교 못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성령의 생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걸 한번 마신 사람은요,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과 비교해봐야 만족이 안 돼.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그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시 샘을 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샘을 파면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려면 샘을 파야 되는데, 샘을 판다는 게 뜻이 뭐냐?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는 것은요, 죄가 있고는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성령의 생수를 몰라. 전혀 모르고 있어. 만족이 없어. 5 남자 거쳐가도 6번째 남자 만나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생수를 달라고 할 때에, 수가성 여인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 남편은 죄의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 되기 전에, 우리가 교회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가 남편이냐? 마귀가 남편이죠. 죄의 남편이죠. 우리는 다 누구나 죄 아래 놓였습니다.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따라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누구 남편? 다 죄의 남편입니다. 마귀의 욕망을 따라서, 죄의 욕망을 따라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었어. 그래서 이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마지막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신랑을 만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 그 마음에서, 이 심령 배속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 이 생수가 솟아나면 기쁨이 퐁퐁 솟아나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사랑의 세계에,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기도가요 달콤하고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자기도 시원하고 남도 대화하는 그 사람과 대화하면 그 사람도 시원하고, 사막 같은 사람 만나면은 늘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판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요 내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막 같은 사람 만나보세요. 우물이 가득, 생수가 하나도 없고 삐쩍 말른 자갈만 가득 들은 그런 우물 같은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더 머리 아픕니다. 더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터진 사람은요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요 눈물이 조금만 해도 은혜를 받아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감사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눈물이 많아져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주 이 사람들이 저보고 나무 같다, 목석 같다 그래요. 감동이 별로 없는 사람 같다. 우리 집에 집구석에는 많아 하루라도 웃을 날이 별로 없어. 늘 보면은 야단 소리, 큰 소리, 시끄러운 소리. 오늘 또 야단 맞으면 다행이고 안 싸우면 다행이고. 나의 소원은 빨리 어른 돼서 집구석을 뛰쳐나가는 거다.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 할렐루야. 기쁨이 솟아나고 이 남자가 눈물이 많아져.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터지면은 눈물의 샘이 터져요. 회개의 샘물, 은혜의 샘물, 감격의 샘물, 기쁨의 샘물.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지요. 근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면 다시 샘을 파야 됩니다. 이삭은 샘을 터뜨리면 원수가 와서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의 샘이 터지고 하면은 그 샘을 누가 막냐? 마귀가 시샘에서 막아버립니다. 이건 부흥회나 예배 시간에 은혜 세게 받아보세요. 마귀가요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안 믿는 남편이나 누가 시비를 걸어요. 마음을 싸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샘이 막혀버려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한바탕 싸우고 나면은 막 기쁨이 멈춰버립니다. 은혜의 눈물의 샘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이 샘이 터졌으나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막아버립니다. 상처를 주면서 막아버렸을 때 다시 회개하고 여러분 깊이 샘을 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샘이 다시 터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샘을 다시 파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우물 팠던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난 것을 이삭이가 또다시 파는 거야. 그 아버지 때 파는. 그리고 또 새로 또 팝니다. 이삭이가 이렇게 백배의 축복, 창승의 축복, 왕승의 축복, 거부의 축복, 노복의 축복, 원수와 굴복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은 여러분 샘을 파게 돼요. 우리도 이삭이처럼 회개의 샘을 깊이 파서 성령의 생수가 터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삶이 기쁘고 즐겁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즐겁습니다. 기도가 즐겁습니다. 성경 읽는 게 꿀맛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샘이 터지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가도 기쁨이 없어요. 늘 퍼석퍼석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막혔던 샘을 회개로 깊이 파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또 이삭이의 백배의 축복, 왕승의 축복, 거부의 축복,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뭐가 막혔습니까? 왜 이렇게 내게 생수가 막혔습니까? 기쁨이 막혔습니까? 주여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상처, 미움, 엄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누구랑 다툰 것 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 진심으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파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파시고 봉사로 파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금 드려서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샘이 터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